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 종료 주일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이 구속의 은총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특세하며 다루고요. 또 한 주간은 예수님의 7일간의 기록, 그 여정을 뒤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올해는 예수님의 7일간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생애, 예수님의 모든 태어남과 그 생애가 다 귀하지만 마지막 이 사건들, 예수님의 여정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십자가 그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제자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로 남아서 지금까지 결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깨달음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크게 세 가지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입성입니다. 왕으로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왕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중요합니까? 나라 때문입니다.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라의 개념이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을 이루셔야 됩니다. 나라는 누구에게 소중합니까? 백성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소중합니다. 이 왕을 빼앗긴 왕은 어떤 왕입니까? 패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패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패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왕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백성이 중요합니다. 왕이 없는 백성은 유리하는 백성, 떠돌아다니는 백성, 정처 없는 백성, 거할 곳이 없는 백성,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불의한 왕, 공중 권세 잡은 약한 왕에게 사로잡혀 그 영과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왕이 있는 백성과 왕이 없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기억하세요. 도둑질만 하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이게 사탄, 세상의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늘상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사탄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을 얻어도 풍성이 없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날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 평안한 삶, 더 풍성한 삶, 나이가 들어 늙어도 진액이 다하지 않고 시절을 쫓아 결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왕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왕은 유일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왕이다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름 붓지 않았어요. 속지 마세요. 안상홍도 이만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법적인 왕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족보가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 때부터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족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법적인 계승자입니다. 백성이 알고 체험한 왕이에요. 우리는 이 왕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일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는 체험하는데 왜 선하신 왕,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행사가 기묘자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뜨려 보시는 모사요, 전능하신 이 왕 대신 예수님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바 된 이 예수님을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왕입니다. 그 유일한 왕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은 겸손한 왕이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가마 타지 않았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탔습니다. 당시의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자기의 겉옷을 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 수 있는, 가까이 가서 그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주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겸손한 왕입니다.
싸납지 않습니다. 이 왕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합니다. 벳박에 이르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귀도 순종하고 나귀의 주인도 순종합니다. 이게 왕의 권세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종합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이 소동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옷을 펴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찬송하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고 경배하며 높이는데 소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예루살렘을 소동시켰습니다. 그때도 소동했던 자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 소동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또 소동할 겁니다. 요란한 삶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겸손한 왕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왜 소동합니까? 왜 거리로 나가고 소리치며 소동합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사랑에 안겨야 됩니다. 왕의 입성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입성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진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패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패했다 아닙니다. 사무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날만 승리하신 게 사역에서 승리하셨고 삶으로 승리하셨고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을까요? 이 왕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백성들의 승리예요. 우리는 연약하여 7번 넘어집니다. 육신에 넘어지고 사탄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사람 가운데 넘어지고 환경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백성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패할 때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을 먼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때 대상이 중요하죠.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리 위인이고 세상에서 뛰어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도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의 진자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진자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죄의 책임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죄의 싹신이 사망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죄도 사망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원수, 우리의 원수, 사탄, 죄, 사망 이기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왜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손을 들어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비록 쓴 잔이었지만 주님이 기꺼이 그 쓴 잔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관을 받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승리하신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왕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입성이 왜 중요하냐?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진실의 무게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죠. 앞으로도 수없이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은 두 가지입니다. 진실과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되고 귀가 멀어 있으면 거짓말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읽어보세요. 돌덩어리, 나무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고 복을 달라니요 그 앞에 절한다고 복을 줍니까? 아무리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도 그것은 나무입니다. 돌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 전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나무 그 돌들을 갖다가 형상을 만들고 빈다고 복을 주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계절의 변화와 동식물과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것들이 우연히 생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허망한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허망한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마다 예언에 대한 많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몇 날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몇 월 달에 통일이 된다, 이런 말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통일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언제라고 못 박지 마세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고 예언서인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00이면 100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이면 100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누구랑 친구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몇 가지를 남겨놓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 성도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 가장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왜?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한 중요한 약속,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함께 합니까?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부활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할 거예요. 다음 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전도자로 삽니다. 진실을 붙들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제 남아있는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도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들었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 영광에 참여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진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셔서 복음적인 교회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임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참 구주라 믿어지는 분들은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예수님만이 메시아며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지 못한 분들은 동의한다는 표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아멘이라 시인하셨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의 깊은 은혜의 맛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생명의 대가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 치유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구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